오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내가 이렇게 하면 깨달았겠지 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는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적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나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가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서 벌써 발끝까지 우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마귀 사탄에게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뜨리려고 옆에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저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종업원도 어느 정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사업체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떨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 무하십시오 아주 방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다가 이 사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됐습니다. 아주 깡통을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할 수 없어서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고 어디를 갔을까요? 사람들의 발이 뚝 끊겼죠. 사업이 망했으니까 찾아온 사람 친구도 안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로님이 무슨 감을 느꼈다고요? 예?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퍼다리를 대충 옷 2벌만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려가서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큰 은혜의 동산이 내기의 가슴에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크게 깨달은 것이 내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간증을 한 건데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멀어지면 하나님과는 가까워진다는 섭리가 내가 깨달았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람들하고 멀어지면 인간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는 내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장로님은 사람에게서 배반감을 맛보고 세상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행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바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님도 어땠을까요? 가끔 예배도 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그리하여 인생은 막장을 보게 됐다고 이 장로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갈 길은 오직 주님 발자체만 따라갈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장로님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1순위가 뭐예요? 이 장로님이 말하기를 1순위는 예배,
이순이는 하나님 말씀, 기도로 무장해야 되었다는 것을 이 장로님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어떻을까요? 바쁘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잘못되거나 뭐가 어떻게 되면 기도합니다. 그때 무릎이 아프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맛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된장인지 고추장인은 찍어 먹어봐야 알죠. 우리도 주님을 찍어 먹어봐야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과 의미를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동쪽 광야 지역에 무리를 가르치시며 작은 생선 2마리와 떡 7개를 4,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4,000명을, 그렇지만 이 장정들만 4,000명이요. 어린애 여자들까지 합치면 몇만이 되겠죠. 12만이 되겠죠. 이 인원이 어떻게 먹일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걱정을 안 하신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겠지. 우리 인간하고 차이점이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홍해가 딱 앞에 닥쳐왔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두 손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4,000명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죠. 예수님을 극렬히 비난하면서 표적을 보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입을 벌리셨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간직하시며 다시 갈릴리 동쪽으로 광야의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히는 것을 모르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광야 지역으로 가는 갈릴리 호수의 배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 어리석음과 교만을 탄식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침을 말만 하고 입으로는 뻔드름하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부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발만 당당당당 굴르는 거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는 이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왜? 주님과의 차이점이 이거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기 우리가 또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예요? 염려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걱정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았느냐 얘기입니다. 혼인 잔치집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본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식하시며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깨우쳐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오늘 8절 16장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제자들의 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을 단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행하셨던 두 이적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뭐예요?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보여준 것을 리얼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마음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았느냐. 또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는 거 보지 않았느냐. 또 뭐예요? 너희들이 올리브 짓고 기도하며 뭐를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를 보내 내려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만 먹고 살지 않느냐고 했더니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니 너희들 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야,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맛있는 게 없구나.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매일 이것만 먹으니 실증이 난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깨달음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생을 같이 있고 보람있게 하며 삶을 부드럽게 하는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49편 20절에 있습니다. 청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뭐를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즉 깨닫지 못하는 삶은 의미 없는 짐승의 삶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뭘까요? 불나방 같은 신세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러하지만 영의 삶에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불행이며 영원한 어디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이기려고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 힘으로 이 시궁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나온다고 보면서도 인간의 힘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지금 세상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처럼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맹신자라고 한답니다. 즉 알고 깨달음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따르는 맹목적인 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하는 깨달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란 세상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며 온갖 수단의 방법으로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누구요? 사탄과 실수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분별하는 능력은 성령께 베푸시는 은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딱딱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죠. 너무 딱딱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세상에 역사하시는 손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역사하시는 손길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매뉴얼, 뭘까요? 매뉴얼이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에 우리는 빠져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책 66권,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도 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하고 맞아떨어지는 세상살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귀에 들어오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며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사용하고 고장나게 하지 않으려면 설명서를 잘 읽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 제품을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서를 거기다가 기재해 놓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설명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인생을 힘들게 살거나 주어진 은혜를 놓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노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삶의 길잡이인 뭘까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능력을 지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삶의 설명서를 숙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명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나 욕심만 부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이적과 표적을 보이 왕이 되시면 내가 어디 제2인자가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장관을 되지 않을까? 내가 큰 소리 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 먹습니다. 잡아먹는 것과 같죠? 그리고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은 30명을 집어 던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나무에 줄을 메고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깨달은 거죠. 오직 목숨으로 해결을 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못을 하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내 목숨으로 대신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더니 부활하셨다고 그랬더니 나는 내 손으로 옆구리에 분역을 찔러봐야 뭐 손에 구멍을 낸 걸 내가 찔러 넣어봐야 확인이 돼야 돼. 확인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도마야 그랬죠? 너는 보지 않고 믿음이 없느냐? 봐야 믿느냐 하지 않느냐?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믿음이 더 좋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께 하면서 예수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나라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분노하기도 하고 염려 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가 조금만 저기 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왜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화부터 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당면한 어지러운 현실에 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바국 1장 13절에 이렇게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의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노도다 잠잠하시니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눈에 티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들보는 보이지느냐 하니 들보가 보이죠. 남의 눈은 내 눈에 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바국에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때가 되어 문을 여신다는 뜻이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급합니다. 성격이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저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래서 1년을 2년을 지나 기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천한 자입니다. 저는 아는 게 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보혈의 피로 피를 바꿔 주시옵소서. 저의 더러운 피를 깨끗이 바꿔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며 저에게 뭐를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부족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년, 2년을 기도했더니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겨질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 뒤를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절대로 내가 거두지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늦을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선언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알도록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것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가 그래서 책을 보다가 뭐를 보다가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과 같구나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자동차 경주 선수가 잡지에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는 경기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경기를 내가 1등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 신경이 꼰두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날카롭게 쓰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꾸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흉알같이 반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를 끝날 때까지는 어느 사람도 그의 옆에를 가지를 못하는 거,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죠. 뭐일까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죠.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시골에 방문했을 때 늑수부룩한 농부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늙은 농부의 충고를 듣고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게 자기를 부려먹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혹사시켰다는 것이죠. 생각은.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봅시다. 여전히 나는 자동차 경주할 때만 오로지 마음을 목표 지점에만 두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꼭 1등 해야 돼. 그런데 이제는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나는 경주에 이기려고 경주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경주를 이기려고 경주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표선에 마음을 두지 않고 먼저 경기에 대비해서 자동차의 기계를 점검하여 최고의 속력을 낼 수 있도록 준비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뭘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60년도, 70년도, 80년도, 그렇죠? 권사님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요일 같으면은 옷을 빨아 다리고 헌금을 다림으로, 그때 당시는 돈을 꼬기작꼬기작 하죠. 다림으로다가 헌금 봉투에 넣어서 자기 머리 밑에 딱 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찬물이 그때는 이 온수기가 있겠습니까? 물 튀어서 껴겠죠. 그리고 아침에 예배 30분, 1시간 전에 나와서 먼저 뭐를 한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오늘 받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가 더럽혀졌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권사님들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의 목표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자동차 경주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지만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자동차 최대 속도가 아니라, 최대 마력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자신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긴장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하든 대하든 긴장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염려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 맡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집착하고 염려하고 과민 반응한다고 하여 속력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도 마음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경주자의 깨달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도 주에 깊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던져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인 것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그 목표에만 두고 지금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 경험을 잘 못한다면 결코 목표에 이를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아파가지고 천기분간을 못하고서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렸고 수요일에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먹는 게 없었습니다. 뭘 먹는 게 없었을까요? 말씀이죠. 그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통이죠. 말기니까 고통이죠. 그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맨 앞에 와서 주일도 아니요 수요일도 아니요 내와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울었답니다. 여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이게 벌써 회개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속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쓸까요?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병은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안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년이 됐답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을까요? 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픈 몸을 끌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픈 몸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내가 안 아팠을 적에 기회를 빼먹고 했던 것을 생각하며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1년 6개월, 2년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때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할까요?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아파서 지금 꼬꾸라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치료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치료 안 한다면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묵묵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불과 하루나 이틀 전에 있었던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금 인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세상에 역사하시는 손길을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뭘까요?
매뉴얼, 설명서, 오늘 말씀드렸죠. 이 설명서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구약 66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려고 폈을 적에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제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하시고 읽으십시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루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